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7월 29일 음력 6월 초하을에 이 시간은 7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조화의 역사라고 하죠. 하느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창조의 목적은 또한 우리들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3인신고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반진일신, 돌이켜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돌이켜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반망즉진을 이루어내는 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성품을 통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공적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그 일을 완성해내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무엇인가? 홍익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홍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그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하느님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큰 덕을 가지셨고 큰 지혜를 가지셨고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심과 더불어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게 되면 우리도 덕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유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닮고 하느님의 지혜를 닮고 하느님의 힘을 닮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만큼 홍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 그만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이 피해를 입고 내가 그만큼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만큼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환경을 보면서 홍익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가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약육강식,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한다, 짓밟는다. 그러면 그 구조는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홍익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대를 짓밟고 상대의 삶을 짓밟아서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는 피해를 주는 구조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홍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홍익과는 정반대가 되는 이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 우리가 그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따라서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화의 말씀이죠.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교화의 역사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내면에 천궁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하고 발전되어 나갔을 때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치화의 역사입니다. 하느님의 치화의 역사로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주시죠.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홍익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했을 때 인전지 사람이 온전히 하였을 때 그때 홍익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원래 하느님께서는 홍익하는 세상으로 만드셨지만 물편지 만물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배려하는 삶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빼앗는 삶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는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홍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했을 때, 하느님을 닮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를 핍박하고 상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홍익과는 반대가 되는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물편지, 치우쳐 있는 것이죠. 우리 삼일신고 진리운을 보면 인물동수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았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고,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진이라 사람은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온전히 받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 성명정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사람은 온전히 받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사람이 온전히 받을 때는 홍익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닮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물이 치우치게 받게 되기 때문에 홍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죠. 그런데 왜 치우친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 구조는 근본적으로 홍익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들의 수준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도
어미가 되어 새끼를 기를 때는 홍익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구조만 보더라도 우리 몸의 내부에서 서로 홍익하여 상생하고 공생합니다. 오장육부가 서로 도와야 우리의 몸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들이 공생하여 형성된 구조입니다. 그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들은 공생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세포였던 생물들이 점점 그 세포수를 늘려서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 홍익하여 함께 살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커져 나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인간 사회를 형성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홍익할 때, 서로 더불어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이 인간 사회에 구조적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왔을 때, 서로 지켜주었을 때 전체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지죠.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갔을 때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그만큼 평안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지요. 내가 존재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또 상대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렇게 서로 돕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들지 않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만 살고 남들이야 죽든 살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합니다. 그러나 수준이 떨어지면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자신의 집단, 자신의 무리들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정치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방향을 추구합니다. 정치가 성숙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정치가 미개해지면 권력을 가진 자만 누리려고 하고 권력이 없는 자를 짓밟으려고 하죠. 그것이 미개한 구조의 정치고, 발달된 구조의 정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를 배려하려고 하죠. 그것이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완벽함을 이루어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느님을 닮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항상 정성 들여야 되는 것이죠. 항상 정성 들이는 길이 무엇인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살피고 그리고 그 뜻을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여 나가는 그 행위 하나하나마다 신중하게 정성 들여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 진리운에 밝은 이가 행하는 법에 철은 지감, 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감, 조식, 금촉. 지감, 조식, 금촉은 회삼경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되, 지감이라고 하는 것은 활 쏘는 것과 같다. 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낚시하는 것과 같다. 금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이는 자신이 바로하기를 힘쓴다. 고기 낚는 이는 항상 살피기를 힘쓴다. 말 타고 말을 몰아가는 이는 조심하기에 힘쓴다고 하셨습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매사의 일을 잘 지켜나가고, 그렇게 신중하게 잘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잘 살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리를 찾으며 그 도리로서 나 자신을 바로 해야 되죠. 나 자신을 바로 했을 때 내가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한 결과 또한 온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르게 바로잡지 않았을 때는 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바로잡는 길이 무엇인가? 하느님을 닮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신고를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라고 하셨고,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자성구자 항지인호,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래서 머릿골에 임하시는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릿골 신부를 공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져서 나 자신을 바로잡고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잡아서 마음가짐을 착하게 해가지고 그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셨을 때 내가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마다 바름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도리를 살피게 되고 항상 원도하여 하느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정성 들여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한배금을 향해서 정성 들이고, 한배금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원도와 정성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면 한배금께서 우리를 가르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바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원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받들어서 늘 원도하고 내가 원도를 바르게 지켜나가고 있나, 내가 한배금을 향해서 제대로 정성 들이고 있나를 살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방심하고 정성 들이지 않고 원도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도해서 한배금께 그 뜻을 구하고 항상 원도해서 한배금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한백음께 원도했을 때 우리는 그 원도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하게 되고, 그리고 도리를 살피게 되고, 그리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을 받들어 조심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원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도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죠. 무엇을 조심하는가? 원도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이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해서 무엇을 하는가? 일의화행 반망즉진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의화행은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죠. 원도하는 것입니다. 원도하고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니,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홍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고, 부모가 되면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게 되고, 스승이 되면 바르게 도리를 지켜나가게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면 스승을 공경하여 바르게 배우게 되고, 임금이 되면 옳음을 지켜 행하게 되고, 백성이 되면 충성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한백음을 모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